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 주셔서 삶의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인데 5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20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른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19절까지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는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20절부터 68절까지 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가 가장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1차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지만 특별히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만 더 깊이 있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레마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얄팍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요. 오늘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20절부터는 좀 안 읽고 싶어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이 저주의 말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다 같이 균형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불순종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가? 20절 제가 초반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사실 네가 악을 행하여 이 문장이 먼저 나왔지만 더 중요한 그 원인은 네가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음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를 잊음으로라고 할 때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다 그런 뜻이, 떠나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뜻은 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버리다. 아자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다, 떠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20절부터 68절까지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적군들로부터의 침략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과 뭐 그런 것들로 다 압축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구구절절 말씀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자브,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면 망하게 된다, 그 인생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분명하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자브,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는 죄 아닙니까?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여서 죄악을 범하는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좋은 것,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지금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이리저리 기웃거린단 말이죠. 그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2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21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저주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20절 말씀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리고 혼란스럽게 하며 책망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망하게 될 것이고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그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동산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은혜로 주셨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만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금방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미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나무 밑에 숨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이미 그것은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죽음만 생각을 하죠.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다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과 24절,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야 되는데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죽도록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심일 수도 있어요. 더 부지런할 수 있어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헛된 것을 왜 그렇게 땀 흘리느냐, 수고하느냐, 인생을 낭비하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성실한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는 낫지,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은 그 결과가 저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25절에 보면 적군들 앞에서 패하여서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뜻과 자기 야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다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27절과 28절,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아멘. 각종 질병과 육체적 질병과 또 정신적 그러한 질병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 붙들고 이거 나 피부병 생겼는데 그럼 하나님께 나를 저주하셨나?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원치 않는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코로나19에도 걸릴 수 있고, 다른 질병도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받았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아도 때로 어려운 일도 또 힘든 일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그 내용에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느냐? 외형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깊은 영적 의미는 사탄의 놀이기가 되어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비참하게 마귀의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겁니다. 45절과 46절, 45절, 4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서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왜 이런 각종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문제들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28장의 내용, 특별히 저주의 내용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어떤 질병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저주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나, 그런 오해나 그러한 생각에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런 현상들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적 내용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죄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각종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죄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죄와 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를 생각할 때 분명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인데 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 사건을 나를 향한 사건으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요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20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 저주의 약속은 이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에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아자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심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이해하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며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넘어졌거나
또 범죄한 거 있다면 그거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셔요. 그러니 이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자녀들로, 축복의 백성들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자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삶인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가운데 나의 삶이 이미 저주로부터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멋진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때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인생들, 그 인생들은 이미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시듯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만 누리라고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인생들, 이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 얼마나 참 무서워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생명들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온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성령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그런 좁고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며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데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저들이 복음의 아버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충성하며 충실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할 때 낙심하고 탄식만 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고 기후 위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찾아오고 질병, 전염병이 찾아오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당리당략에 빠져서 참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힘난노 이 태풍이 생각보다는 약하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지금도 또 피해 가운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나라와 민족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잘 될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에너지 파동과 식량 위기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정말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당리당략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들의 할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을, 아버지 국민들을 근심시키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함께하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계신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아름다운 믿음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잘 본받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제 60주년 교회 창립 60주년 되는 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은영 권사님의 부친 우리 문 목사님 어제 장시간 심장 수술 잘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 오늘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습니다. 고령이신데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6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서 섬겼던 귀한 종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땀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올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은영 권사님의 우리 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심장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여 또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제 막내 동생 우리 서자선 목사, 오명복 목사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병훈이와 병건이와 지대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군복무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복무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아버지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모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사랑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서 정말 주님 뜻에 따라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서다선 목사 오명모 목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금요일날 재판 아버지여 열리게 되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아버지여 믿음과 또 모든 삶을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되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들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축복받은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사진 가지고 계시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전시 후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